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4절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젊은이들 사이에서 영향력 있던 한 스님께서 공술의 풀수거의 삶으로 논란이 되신 적이 있습니다. 정작 내려놓은 건 머리카락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이처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내가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통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은 2000년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 하루에 단 한 끼 식사만을 하면서 금식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영적으로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평생에 단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이 금식의 기간이 돌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금식의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에게 형식의 부담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카니발입니다. 바로 육체를 위한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육체의 쾌락을 마음껏 즐긴 이후에 금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까? 오늘날 아직까지도 이 카니발의 전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의 니스 축제, 브라질의 삼바 축제 등 금식의 전통은 이미 오래전 없어지고 이제 육체를 위한 전통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상실하면 얼마나 추악한 껍데기만이 남게 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족, 친구, 물질, 건강 등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나의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나의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헛된 인생들이 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매일마다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35절에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개의 성냥개비가 그어져서 불이 켜지는 그 환함처럼 저로 하여금 주님의 도움으로 연약한 몸이라도 바치어 성냥처럼 불을 밝힐 수 있다면
내 온몸이 타는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불이게 하소서. 이 시를 지은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지불구의 장애인이었습니다. 가정 형편도 어려운 데다 남들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는 분이었기에 학교는 문턱조차 넘어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비관해서 죽으려고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불쌍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여인이 33세가 되었을 때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33세에 완전히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여인의 모습은 이전처럼 기쁘거나 밝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이 여인이 소개했습니다. 막상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 보니까 마음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일찍 고쳐주셨더라면 결혼도 해서 가정도 일구고 자녀도 낳았을 텐데 너무 늦게 고쳐주셔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늦은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과 두려운 마음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32년 동안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여인을 3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면 왜 그 여인의 앞길을, 왜 미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 가운데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 아니라 은혜의 길입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